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야곱의 축복 찬양을 시작합시다. 간장나무 빨린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간장나무로 빨린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기도하며 축복할 거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혼자랍니다. 다들 명절은 잘 지냈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한 살 더 먹었겠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하준이도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죠? 저번 주에 봤는데 지금 하준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했었죠? 하나님.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처럼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희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그 가정까지도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아버지께 구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사도신경으로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의 서정 13번째 시간이죠. 여전한 야곱, 또 여전한 저와 또 여전한 여러분이겠죠. 꾀와 속고 속이는 관계에 대해서 변화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가? 그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10의 1을 드리고 여기다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갔었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라반과 그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위해 7년간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아무 돈,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 임금, 돈을 받지 않고 일하기로 했어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외삼촌에게 부탁했어요. 라반은 그래, 그렇게 하려구나 허락해줬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그녀, 누구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시간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날이 온 거예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라반이 좋겠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아챘을 거예요. 자, 여기서 라반은 야곱을 속여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어요. 레아는 라헬의 언니예요.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7년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노라. 라헬도 너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라고 말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다시 또 7년 동안 아무런 것도 받지 않으면서 무보수로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지파의 시작이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자녀로서 시작이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 디나는 딸이에요. 요셉과 베냐민까지 13, 그 중에 디나를 제외하고 12명, 12지파의 이름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다. 한 2개, 3개 정도는 알까요? 유다는 알겠죠. 다윗의 자손. 레위 지파,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 요셉은 알죠? 이집트의 장관. 베냐민까지 알까요? 아무튼 이렇게 13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독립을 준비하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아내도 플러스 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아내들도 생겼죠. 야곱은 아내들을 위해 무려 14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라반도 몰랐고 야곱도 잘 몰랐었겠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었던 라반이 큰 부자가 된 게 무엇 때문이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지 않냐, 내가 왔기 때문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꾀를 내죠.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얼룩덜룩하고 저민한 염소와 양을 나에게 주고, 그렇지 않은 양과 염소는 삼촌의 것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라반이 미리 얼룩덜룩하고 저민한 염소와 양을 자기 아들들의 소유로 다 빼놓은 거예요. 라반이 소유한 양과 염소는 다 이제 희거나 검은 것들, 얼룩덜룩하지도 않고 점도 없는 그런 양과 염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염소와 양은 삼촌의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러 왔을 때 그 앞에 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양떼가 바라보게 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꾀 때문에 얼룩덜룩하고 저민한 양무리가 많아졌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고 또 자기들끼리 번식을 할 때 저런 문양, 얼룩덜룩한 문양을 보고 점박이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꾀를 냈었던 거죠. 근데 정말 태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야곱의 꾀 때문일까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냐? 임금을 주기로 해놓고, 그러니까 급여, 돈을 주기로 해놓고 10번이나 계약을 바꿨어요.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했었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야곱이 꾀를 내어서 라반과 계약한,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계약이죠. 그거를 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1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기억할 게 뭐예요?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은 누구 것이었어요? 야곱의 것으로 하자고 했었죠. 근데 라반이 이미 다 빼돌렸었어요. 근데 하얗고 검고 갈색의 털을 가지고 있었던 양과 염소들이 뭐래요?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거고 아롱진 것들이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꾀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신 거죠. 점점.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베델. 야곱이 서원한 곳이었죠. 베델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본 곳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내고 서원했었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했던 서원 기억나나요? 제가 처음에 잠깐 설명해 줬는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최소 14년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야곱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었어요. 아이도 13명이나 가지게 됐어요. 그런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변했을까요? 서운한 이후에?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주는 안 나왔지만 다 챙겨주셨겠죠. 의식주를 책임지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10의 1을 드린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때 처음 나섰던 거죠.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변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야곱이 14년이라는 시간을 라헬을 위해서 또 뭐 레아를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일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야곱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였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사랑이 조금씩 생기고 깊어졌겠죠. 결국에는 아내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한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거 잘 몰랐겠죠, 사실. 자기가 소원한 것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했을 수도 있고 뭐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신 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좀 이것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오늘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 그리고 또 에서와 만나는 것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줄여버리면 이게 또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과연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의 1을 드린다는 게 사실 뭘까요?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친구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을 주시니 자신의 꾀로 삼촌을 속여서 재치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열심히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항상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변을 사랑하라 이거였죠.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야곱이 14년을 일한 이유는 뭐였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가 얻기 위해서. 그 다음은 뭐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장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뭐예요? 어떠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과연 라헬과 레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모르겠죠.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야곱에게는 변화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굴까요? 엄마, 아빠겠죠. 뭐 아직까지 이성 친구를 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엄마, 아빠라고 딱 놓죠.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렵죠, 이렇게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보다 엄마, 아빠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이런 질문이에요. 곤란하죠? 울면 안 돼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딱 이렇게 놓고 보자면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조금씩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힘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좀 길어지게 됐는데 정리를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나중에 이제 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사랑했던 그 사랑, 또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언젠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제가 보기에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계속 받으면서 조금씩 변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곱의 이야기만 마치고 저희 이제 파이니온 선교회 거기 공과도 있고 또 말씀도 있으니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실은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틈틈이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의 요절, 2월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0절 하반절부터 32절 말씀이었죠. 자, 사담이 좀 길어졌으니 기도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저희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이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아니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또 가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설명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냥 엄마, 아빠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만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요것
대해서만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랄게요. 자, 사랑! 하나님을 만약에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